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으로 고민하고 계실, 그러면서도 선뜻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깨달음에 대해서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가족 모임 후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대화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부모님, 형제자매와 함께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까?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런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거리두기가 사랑의 부족이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다. 가까움도 고통의 원인이 되고 멀어짐도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가족을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보여주십니다.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전 생에서의 부모님의 만남, 그 시대와 환경, 수많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가족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관계도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피가 섞인 사이,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 역시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가족은 분명 소중한 인연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인연이고 어린 시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준 인연이죠. 하지만 그 소중함이 곧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요,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로움이다. 이는 가족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 것이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 기대에 맞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반면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한다.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한다는 마음이죠. 가족에 대한 집착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는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형제끼리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할수록 실제 상황이 기대와 다를 때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너무 강하게 묶어둘 때 그 관계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간섭,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셨죠.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학교에 갈지, 그때는 부모의 선택이 곧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충돌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를 내 아이로 여기며 삶에 개입하려 하시고, 자녀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단순히 형, 동생 관계였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 다른 인생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별개의 인간이 되죠. 구체적인 갈등 상황들을 살펴볼까요? 결혼과 연애 문제에서는 언제 결혼할 거야? 왜 아직도 혼자야? 그 사람과는 안 어울려. 우리 집안과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직업과 진로 문제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된다. 경제적 문제에서는 형은 이렇게 잘 사는데 넌 왜 그러냐? 부모님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집도 하나 없이 뭘 하고 사는 거야? 육아와 교육 문제에서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는 이런 말들 뒤에 숨어 있는 감정들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녀가 실패하거나 고생할까봐 걱정되는 마음, 자신의 삶의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서운함, 나이 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선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받고 싶은 욕구,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근본 원인을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가집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렇게 살아줄 거야. 내 말을 들어줄 거야. 효도해 줄 거야. 자녀는 부모의 이해를 기대합니다.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거야.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지지와 인정을 기대하죠. 가족이니까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서로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실망과 원망이 누적되면서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매우 강합니다. 유교적 전통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효도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한다. 형제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관념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의무감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책감,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인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평안을 해치고 때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갈등들이 반복되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처받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던 것들이 결국 큰 폭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중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는 가족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질식시키는 것도, 너무 멀어져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거리두기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거리를 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리두기는 사랑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에서 식물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을 때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각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너무 가까이 심으면 서로의 뿌리가 엉켜서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모두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정원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각자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동시에 필요할 때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사람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조용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면 집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며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내가 한 희생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집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건강한 거리두기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거리 조절이 첫 번째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지 않기,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갖기, 연락 빈도를 적절히 조절하기가 중요합니다. 정서적 경계 설정이 두 번째입니다. 가족의 감정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기, 가족 구성원, 각자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지 않기, 죄책감이나 의무감에만 의존한 관계 맺지 않기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경계 설정이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결정에 대한 간섭 줄이기, 비교나 판단의 말 자제하기, 서로의 가치관 차이 인정하기가 중요합니다. 기대치 조절이 네 번째입니다. 가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버리기, 내가 가족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기, 완벽한 가족관계에 대한 환상 버리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첫째, 서로의 개성과 선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지만 별개의 인격체다. 내 부모이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형제자매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둘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슬픔을 대신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관계로 바뀔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넷째, 각자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여정을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가족 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관계.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에서 기대를 줄이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실망과 원망이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형제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거야. 가족이니까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가족들이 감사해야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이런 기대와 다른 경우가 많죠. 부모님은 여전히 간섭하시고 형제는 자신의 일로 바쁘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대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이해 안 해주셔도 괜찮아. 세대가 다르니까. 형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각자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일 필요는 없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가족들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거나 도움을 줄 때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죠. 둘째로,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하는데, 형제들과 더 자주 연락해야 하는데, 가족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자기 희생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도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죠. 진정한 효도,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셋째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이나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부모님이 안부 전화를 해주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그 안부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형제가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것, 가족 모임에서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무가 아닌 선물로 느껴집니다. 넷째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나에게 진정 중요한 건 뭘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얽혀 있을 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면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 말을 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걱정되셔서 그런 거구나. 아버지가 화내시는 건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런 거구나. 형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에 일일이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만날 때 더 반갑고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간섭과 잔소리가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들도 아,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구나 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형제들과의 비교를 멈추니까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형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형은 형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섯째로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요구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저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경험을 일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로움입니다. 가볍게 이어지는 인연이 오래간다. 자연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물을 보면 바위에 부딪혀 거세게 흐르는 곳도 있고 평온하게 구불구불 흘러가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물은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향합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연스럽고 평온한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관계도 변합니다. 어릴 때의 가족관계와 어른이 된 후의 가족관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관계도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였을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돌봐주는 관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관계였죠. 청소년기에는 독립을 향한 갈등이 있는 관계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내 아이로만 여기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여전히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려 하거나 사회적 기대에 맞춰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세요. 물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관계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강제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는 영원하다. 가족이라는 끈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끈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과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는 무겁고 부담스럽지만 사랑으로 하는 효도는 자연스럽고 기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관심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관심은 서로를 따뜻하게 합니다.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죄송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면 이제는 정말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형제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면서 연락할 때마다 더 진심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연락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안부가 궁금하다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가족관계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완벽한 가족이 되려 하지 마시고 완벽한 자녀나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에게 국화가 되라고 강요할 수 없고 해바라기에게 장미 향기를 요구할 수도 없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가족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신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가족관계에서도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를 향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세요. 힘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드릴게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